에베소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개척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유대한 유력한 귀족 가문의 여성이었고 아굴라는 아마 유대인으로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당시 귀족의 여성과 노예 사이의 결혼은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잡혀온 노예들은 대부분이 이 잡혀오기 전에 본국에서 귀족들이었고 학문을 많이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학 선생이 바로 귀족으로 있었던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로마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7장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무명의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개척되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한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방당해 고린도에 있으면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데리고 에베소에 갔다가 이 부부를 남겨두고 내가 하나님이 다시 원하시면 다시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에베소 교회는 다녀보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첫째,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에베소서를 써서 보냈죠. 로마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그 교회 감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것이 됩니다. 디모데 이후에 사도 요한이 또 그 교회를 잠시 담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회람용으로 요한 1서를 썼지요. 요한 1, 2, 3서를 썼지요. 아마 이 성경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성경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7교회 보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아주 바람직하고 우리가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닌가 생각됩니다. 탁월한 리더들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과 감동이 있었던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 전에 15절 16절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너희를 기도하면서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칭찬받는 믿음이 뭘까요? 본문에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만을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맡기기보다는 내가 뭔가 궁구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믿음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쨌든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딱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뢰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되지. 돈 갖고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 갖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알고 있지. 귀에다 속삭여줘야지 압니까? 귀에다 속삭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큰 아들은 북극에 갔다가 다시 밴쿠버로 내려왔는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우리들은 걔네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은 그 아이들 곁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이 은사를 쭉 열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은, 성령의 은사는, 믿음으로서 은사는 뭘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사실을 납득이 안 되는데 믿어요. 믿지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그 허황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믿습니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은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것은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면서 바울이 딱 17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힘든 스테이지를 지나가고 있나 보다 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려고 용쓰면서 애쓸 필요성이 사실은 있을까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해서 나오게 하실 터인데, 어쩌면 우리 교회도 저도 지금 하나님의 훈련의 스테이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계시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계시의 영은, 계시는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과학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일반 계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탐구해 나가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인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일반 계시예요. 두 번째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작동하는 모든 원리를 다 성경에 담아져 있다라고 보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덕과 사회 양심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덕과 사회 양심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뀌느냐면 아니에요. 도덕과 양심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바뀝니다. 죄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요. 성경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요즘 법에서 말하는 죄는 검찰과 경찰이 납득하고 증거를 수집한 것만 죄예요.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렀어도,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도 경찰과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면 죄가 아니에요. 살인을 저질렀어도 살인 저지르는 사람이 입 다물고 있고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 살인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죽였습니다 명확하게 고백하면 죄가 되는데, 고백하지 않고 시체도 발견되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도 정의의 투사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는 말은 말씀 속에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적어도 평생 성경 1독은 해야지, 아니면 1년에 1독은 해야지,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계시의 영, 성령에 의해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